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관점이 뭐죠? 시각과 관점의 차이로 또 보면 믿음의 차이, 믿음의 관점과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 없는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각과 관점, 시각은 내 관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 관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이 없이는, 언약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도, 또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방향도, 또 어떤 관점이라는 것도 그것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각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감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언제나 현상에 치우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관점인 것이죠. 시각 자체가. 그래서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완전히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화 되어지는 것인데요. 관점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보이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시각이죠. 그러나 인정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인정합니다. 그래,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한 한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그 땅에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들어가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정반대를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의 관점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리고 누가 들어가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메뚜기들이 들어갑니다. 메뚜기들이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메뚜기들이 무너진 성벽을 무너뜨리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메뚜기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여겼던 자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역부족이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 나이스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우리가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말할 것이며, 또 무엇을 외칠 것이며, 또 무엇을, 또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관점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관점은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듣는 것, 또 내가 무엇을 듣는가, 또 무엇을 보는가, 무엇과 누구와,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책과 교제하는가도 참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무엇을 보았는가를 보는 것처럼, 관점은 읽고 때로는 듣고 말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기도 합니다. 관점, 사상은 또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와 늘 교제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려 하는가, 또 무엇을 듣고 있는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관점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묻죠. 나는 지금 어떤 교제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 속에 있는가? 나는 누구와 교제하는가? 근데 교제에도 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롯의 시각은 자기의 시각이었죠. 아브라함의 시각은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럴 때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는 것이었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늘 시각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늘 시각과 관심조차가, 그의 관점 자체가 땅에 있었죠. 에베 소돔과 고모라 쪽이었어요.
점진적으로 바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점진적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 결국은 멸망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져 있었죠? 다 육신의 어떤 시각화되어져 있던 것을 압니다. 쾌락과 또한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패역함과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점은 롯의 관점과 달랐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예배자였죠. 또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또한 말씀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어디를 쫓아가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죠. 너의 본토친 저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한 지시할 땅이 있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는 움직이는 모든 과정마다 제단을 쌓았죠. 예배의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그 광야길, 그 척박한 땅을 그는 머물 수 있었고,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름이 뭐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그의 길이었고 또 진리였고 생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너희는 본다고 하니 소경이구나. 너희는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그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시각적인 것이죠. 그 시각은 자기 생각으로 고착화되어진 그 고정관념적인 생각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땅의 것들, 땅에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묶여 있었던 것을 보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지만, 구원자로 오셔서 메시아의 증거됨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본질 되신 그 창조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너는 보느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소경이구나. 그러나 소경되었던 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는 눈을 띄워주시고 어두움을 밝게 해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회복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과 이 소경되었던 자의 차이가 뭐죠? 결국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구원자임으로 보지 못한 것이, 그것이 이제 큰 상실이죠. 이런 관점에서 나이스크를 보면 나이스크의 관점은 이제 회복의 관점입니다. 회복의 관점은 뭐죠?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고착화되어져 있는 시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회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이 이제 우리의 회복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것이 이제 회복의 신학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또 우리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관점들을 또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들음에 대한, 말씀과 들음에 대한 그 연결점이 있습니다. 말씀과 들으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회복인데, 듣는가 할 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에서 들려올 때 들려지죠.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때 들려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제 질문이 이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듯이 성경을 보면 계속 청종한다 그러죠. 듣는 것에 주여 말씀하고 종이 듣겠나니 듣는다를 강조하는데 이 회복되는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자 목사님. 이제 아까 쭉 강의하실 때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스크를 이제 얘기하실 때 사전적 의미만 이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사전적 의미만.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예, 그럴까요? 사전적 의미만 이제 회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목회학적으로는 회복이라는 것은 본질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복을 표현할 때 레스토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미니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거든요. 미니스트레이션. 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질로 돌아간다는 걸 지금 이제 근본주의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건 우리가 본질로 옛날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간다, 옛 것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개혁된 과정에서 개혁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진정한 성경의 본질이 뭔가 그걸 찾아서 접근해 가는 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표준어로 생각하면 시각과 관점이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사상이 만들어지고 그 사상이 이제 자기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이 되는 거거든요. 관. 내가 가지고 있는 관. 그 관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관점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각이라는 건 정보를 입수하는 거거든요. 시각은 정보를 입수하고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브레인으로 가서 그것이 이제 정리돼가지고 자기의 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듣기만 하는 것은 뒤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듣는 게 마음으로도 듣고 귀로도 듣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듣는 것도 그래서 이제 들음으로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들음으로써도 믿음이 된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듣는 거, 보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사상도 만들어지고 그 개념도 설정이 되고 관도 만들어지고 그런 그 관점이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좀 표현하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파와 우파를 한국에서 엄청나게 얘기하고 우리 미국도 좌파와 우파를 얘기하는데 좌파는 언제 만들어졌고 우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한 개인을 놓아봤을 때 우파와 좌파의 것을 누가 사상 교육을 시켜서 우파와 좌파가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인가? 그건 물론 연구에 따르겠죠. 근데 좌파로 구성되어 있는 성격,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들은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쳐 있고요. 그죠? 오늘날 그거를 좀 더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극우, 극좌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사실 극우, 극좌라는 표현은 그거는
사실 우파사파는 그건 언제쯤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자라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된다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관점이 그렇게 좌파 성향을 가졌으면 모든 걸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파 성향을 가졌다 그러면 이 표현하는 다 모두가 다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점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듣는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걸 다시 우리가 목회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 또 목회자도 역시 설교할 때 관점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 물론 두 가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역적 방법도 있고 귀납적 방법도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얘기하면 관점으로 성경을